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세상은 한때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한 입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 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방식까지 시선까지 가치관까지 나란히 움직이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창세기 11장의 기록과 각기 언어와 나라대로 흩어졌다는 창세기 10장의 기록을 나란히 읽으면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이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고대 문서가 기록된 방식 중에 하나로 주제 순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 인류가 어떻게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지를 결과 중심으로 한 번에 보여주는 큰 지도 같은 장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뒤에서 설명하는 기법과 같죠. 반면 창세기 11장은 그 결과가 왜 생겼는지, 어떤 사건이 언어를 흩어지게 했는지를 원인 중심으로 설명하는 플래시백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기록되었고 11장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완성시키는 구조가 되고 있죠.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이야기 기록의 구조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 전체 그림을 설명하고 2장에 가서는 그 창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뒤에 보충 설명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시간 순서로 기록되었다는 추측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거나 두 번 창조하셨다거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하나의 언어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복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질까 두렵다 하는 마음이 엄습했고 하나님 주신 그 하나의 언어를 오용하기 시작했죠. 흩어짐을 두려워하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벽돌을 만들고 성읍을 세우고 탑을 쌓았습니다. 겉으론 협력하여 오손도손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과 교만이 숨어 있었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인간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명성,
선악과에서부터 반복된 인간의 오래된 욕망이 이렇게 고개를 다시 쳐들고 있던 것이죠. 그 탑의 목표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지구라트처럼 신을 내려오게 만드는 종교적 탑이었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은 탑을 세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내려오셨다라고 표현될 만큼 가까이 자세히 오셔서 보아야 하실 만큼 아주 작은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풍자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탑을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벽돌을 무너뜨리지도 않으셨고 도시를 불태우시지도 않으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 하나,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봅니다. 교만이 자리 잡으면 말이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바벨에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은 단순한 언어의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혼란, 마음의 교만이 언어를 흐리게 한 영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교만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 듣는 귀보다 자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말은 사용하는데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문장은 오고 가는데 서로의 마음은 다 있지 않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교만이 마음속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상대 말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작은 말도 크게 상처가 되고 의도는 왜곡되고 선의도 공격으로 들리고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요 라는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죠. 때론 대화의 소통의 창구가 막혀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일을 불러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가고 공동체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갈등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벨에서 일어난 흩어짐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교만이 만든 말의 단절이 관계를 흩어버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 흩어짐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새 시대의 초대였습니다. 잘못된 연합을 끊으시고 잘못된 중심을 꺾으시고 교만으로 쌓은 인생의 방향을 멈추게 하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이 본래 보내고자 하셨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벨 같은 순간이 있죠. 내 계획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가족의 대화가 흔들리고 교회의 방향이 잠시 멈출 수 있고 관계가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흩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흩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내가 쌓은 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 이름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너의 교만이 너의 마음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혹 이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흩어짐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죠. 교만이 꺾여야 겸손이 다시 피어나고 말이 통하지 않던 관계가 새롭게 연결되고 우리의 이름이 내려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며 제 안에 높아진 탑이 없는지 흩어지는 현상을 어떤 모양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흩어지고 있는 무언가가 보이신다면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바벨은 무너졌지만 그 흩어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들을 일으키셨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여러 모양의 흩어짐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시 시작하시고 계신 옷자락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높이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쌓아 올린 바벨탑이 있다면 은혜로 무너뜨려 주시고, 흩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을 아름답고 복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바라보며 동참할 줄 아는 성숙함과 주님의 눈과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